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낭독해 주신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내용의 가장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그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경험을 이렇게 쓴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에 믿든 믿지 않든 거듭나든 거듭난 이후든 인간의 실상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이 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절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 그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25절에는 사도 바울은 즉시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데 왜 감사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8장에 들어가면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무엇을?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복음의 뭡니까? 완성이죠. 복음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완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려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복음들이 많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한 복음.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한 복음.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는 무엇을 요구하는 시대냐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복음은 다 어떤 복음이에요? 불완전한 거짓 복음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짓 복음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불완전한 복음은 불완전한 품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관계가 없어요. 14만 4천 교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품성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도 옳은 말씀이 아니에요.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품성의 완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율법의 요구.
그것은 우리가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는 어떤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사명감을 직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14절로부터 7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곰곰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잘 들으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1회코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절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듭난 후에는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지킬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지킬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매우 애매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지킬 수 없는 것도 맞고 지킬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더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부패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7장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의로울 수가 결코 없다. 누가 더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 불가능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자와 같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걸레. 다른 성경에는 걸레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인간의 본질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천적인 죄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죄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후천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가르침, 복음을 가르치는 단체들 중에는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만 무엇이다? 죄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7장과는 이 7장은 거듭나기 전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거 아는 것 중요합니다. 불법이 곧 무엇이라 그랬죠? 죄라 그랬어요. 이거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개념, 곧 죄 자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죄를 이 죄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 인간들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함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 잠언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다? 여러분, 아직 이 변화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교만심이 잠재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한 행동은 아니야 할지라도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죄라고 부르냐면 엘렌 G. 화이트는 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품성의 불완전함이 뭐라고?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품성 완전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그 자체는 뭐다?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침례받고 거듭나는데 거듭날 때 여러분의 육체가 거듭납니까? 뭐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거듭나는 거예요. 정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는 침례받기 전과 후와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하죠. 여러분 육체 속에는 우리의 DNA들이 있는데 세포 속에 그 DNA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그런 속성이 있죠. 그 DNA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있으면 이기심이 있다면 나는 도적질을 안 했지만 도적질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우상은 안 섬겼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이기심과 교만의 그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내 속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무엇보다 많다. 머리털보다 내 죄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다윗은 자기의 세포 속에 육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가능성이 어때요?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지은 죄만 죄로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낫고 누구보다도 낫고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 나올까요? 겸손한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진정한 겸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적인 이 본인의 생각과 의지, 이것이 아닌 바로 이 선천적인 이 죄를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는 자들은 진실로 겸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순교마당에 나가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뭐라? 전혀 그에게는 교만과 형제들을 정죄하거나 형제들을 평가 판단하는 그런 사상이 그 속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의 요구를 이룰 백성들은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의 모본은 뭐냐면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겸손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진정으로 느끼는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주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로 생각할 때에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도 정죄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고 저 형제도 나와 같은 연약성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형제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것만 죄로 생각한다면은요, 아유, 저 형제 아직 멀었어. 이런 평가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벽갈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나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은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었죠.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이 요구들에 응할 것인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자신처럼 사랑할 것인가? 인간이 그 자신의 힘으로 일을 행하는 것은 뭐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 요거까지 깨달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개운동교회입니다. 과거의 재림교회에서는 이제는 좀 아니에요. 재림교회에서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넷째 천사가 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되지. 네,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여러분의 생애에서 그것이 경험되지가 않습니다. 네. 네,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어떻게 해요?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넷째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존서와 와그너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던 것이 넷째 천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가 가르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재림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그 복음은 그거 아니죠.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에 불가능하다. 이것은 아주 어두운 복음이에요. 아주 빛이 아주 얕은 그런 흐릿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천사까지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섯째 천사가 가르치는 복음은 뭐냐 그러면, 그런데 지킬 수 있다는데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은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데 목점이 있어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는 못하죠.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내가 지킨 것은 아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키는 것과 그분이 나로 지키게 하셨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아요? 다르죠.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로 지키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까지만 깨달은 분들은 마치 누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키는 것으로 생각. 그런데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수십 년을 해보냐 안 되니까 흐지부지해지고 그 기별의 능력은 약화되는 거죠.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주시고 난 다음에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은 그분이 나로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네. 자, 여기에 이제 그게 나오죠. 이것은 아주 우리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기 이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조금은 불완전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완전하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덕계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이제는 어떤 복음이 필요해요? 완전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은 바로 아까 로마서에 이야기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게 일요일 교인들 보도록 주어진 글이 아니고 누가 보도록 주어진 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거듭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거듭났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그가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품성을 개발.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게 바로 7장 25절의 말씀과 8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뭐를? 완전한 생애를 사셔서 개발된 품성을 뭘로 주겠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라.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는 완전한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덕계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통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보다 못한 것은 불완전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를 그것이 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품성은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품성은 무엇으로 받는다? 선물로. 이것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무슨 복음이에요? 완전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고 또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우리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배우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품성이 변화되었나요? 안 되었다고 오늘 아침에 배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품성은 선물로 얻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속성을 불어넣어서 아름다운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닌 복음은 다 어떤 복음이에요? 불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복음은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인침을 받지 못하면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이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복음을 가지고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범죄한 영혼은 뭡니까? 죽으리라. 율법의 요구는 범죄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면 아니다. 율법의 요구가 안 이루어졌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죄 삭은 뭐라? 죄 지은 사람 죽어야 된다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것은 누가 이루어 주었었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율법의 요구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요? 완전을 요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뭐함이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의 경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만 믿는 사람들의 믿음으로는 이 지상의 구속의 경륜이 맞춰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를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요구를 이제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완전의 요구. 율법은 완전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흠과 점이 없어요. 이 요구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우리 인간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은 오직 누구만이 이룰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해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물로 받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오늘날의 많은 재림 신자들의 믿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아까 우리 조자매님께서 간증하실 때 매우 힘들었다 그랬죠.
왜요? 이것을 선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게 선물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예,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뭐냐면은 온전하려는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 속에는 율법의 두 번째 요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그 온전한 품성이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대쟁투 420페이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 속죄의 그 제사제도 가운데서 보면 이것이 나오죠. 죄인들이 죄를 짓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피를 제사장이 어디에 가서 뿌립니까? 예, 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죠. 그러나 그 죄는 어디에 가가 있을 뿐입니까? 죄인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 죄인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잖아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양이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은 구원받지만은 그 죄는 어디에 가가 있느냐 하면은 성소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회중에게 받은 제물이 뭔지 아세요? 무슨 제물 받았어요? 대속죄일은 염소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염소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양은 완전한 제물 아니나요? 예, 양도 완전한 제물이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볼 때 양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길도 찾지 못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는요? 네, 지혜롭죠. 그리고 이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길들여지면 양들을 인도하는 무슨 역할을 하죠?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들여진 이 염소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염소와 같은 분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제물이 되셨어요? 염소와 같은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개발하신 완전한 품성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아사셀에게 이제 옮겨가지고 광야로 보내서 염소가 죽으면은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말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속의 경륜은, 제가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킬 자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이 또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염소와 같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 14만 4천인들이 구속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품성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여러분, 14만 4천인들은 한 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간증 때도 뭐 여러 곳을 거쳤다 하는데 여러 곳을 거치도록 누가 인도하셨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셨습니다. 절대로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몇 번 정도는 최소한 번 따라가야 돼요. 5번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더 밝은 진리로, 더 완전한 복음으로 이끌. 여러분, 첫째 천사에도 복음, 둘째 천사에도 복음, 셋째 천사도 복음, 넷째 천사도 복음, 다섯째. 그러면 이 단계적으로 우리를 완전한 복음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도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흥과 점이 없는 자들. 이들이 율법의 요구를 뭐 했다는 겁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선물을 기대하고 받기를 원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흥과 점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받아들였을까요? 완전한 품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받아들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뭐가 되게 해요? 실상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보면 계속 7장에 보면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예,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뭘 할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 할 자들이다? 성전에서 그들을 보좌할 자들이다. 보좌에서 봉사할 자들이다. 네, 14만 4천인들은 그런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인쇄물 다 받으셨죠? 자, 이제 대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이 구속의 사업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는 양의 사명입니다. 양의 사명. 이 양은 뭐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의 첫 번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 번제한 영혼은 그러니까 양은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죽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건 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도록 할 사명을 갖고 대제사장은 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만 나타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양이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예, 그거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또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온전케 하려 하시겠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오셨다. 이것도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구의 자격도? 사람의 자격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격이 있어야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사람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격으로 완전하면 그건 누가 아무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다? 개발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뭐를 줄 수 있다? 선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으로 오셨다. 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봉사는 첫째 요구, 지성소의 봉사는 율법의 요구 중에 두 번째 요구. 여러분, 성소의 봉사는 매일의 봉사입니까? 그 다음에 지성소의 봉사는 하루의 봉사인데 그날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구속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제물로서의 속죄사업과 제사장으로서의 속죄사업, 그 다음에 양으로서의 속죄사업과 염소의 속죄사업, 이것은 다 두 가지의 율법을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번째, 이 양으로서의 첫 번째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은 예수님이 친히 처음에서 끝까지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누구의 생애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죄 없는 생애, 부활. 이거는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부활할 수가 있죠. 이건 다 이루. 그 다음에 가을절 절기는 나팔절, 대속절은 예수님이 이루었습니까? 나팔은 누가 불었어요? 윌리엄 밀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룬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루었지만 누구를 통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봄철절기는 예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이룬, 차이가 있죠? 이걸 분별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절도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시지만 누구를 통해 이룹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예, 이거 중요하죠? 대속죄일에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두 번째 요구라는 겁니다. 완전하라. 어느 절기에 이루어질 대속죄.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이와 같은 생애를 삶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봄철 절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철 절기에 그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데 율법의 요구가.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반드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성취되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위탁된 속죄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할까요? 자,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장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었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였느니라. 자, 19절. 예. 그 다음에 1장 53절 또 보세요. 레위인은 정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예. 레위인들을 어디에서요? 사면에서 사면에 뭐를 치게 해서? 진을 쳐서 뭐가 없도록?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단 문제를 보겠어요. 선물로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하며?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도록? 재앙이 없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하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을 일컬어 영적 레위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 프린트에 나온 대로 대속죄일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은 14만 4천인들에게 뭐도 위탁했느냐 하면은 속죄 사업을 위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 사업이 뭔지 압니까? 속죄라는 것은 죄 없는 생명이 양이 말입니다. 양은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죠. 이게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맡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하는? 속죄하는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과연 14만 4천인들이 하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게 맞느냐?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그 말을 14만 4천인이라 보지 않고 허다한 무리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허다한 무리인지 14만 4천인지 예언의 신을 통하여 판가름해 보자고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천문교회 땅에서 뭐요? 구속받은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검고를 들고 어리석은 함께 자,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자, 거기까지 봅시다. 그러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 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설명입니까? 왜 이런 분명한 말씀을 놔두고도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을 허다한 무리로 이야기하는 재림교인들이 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성전에서 밤낮 섬기겠다고 화해 선지자는 계시 가운데 분명히 언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학자들은 전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허다한 무리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네, 분명하죠. 14만 4천인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14만 4천만이 부르는 노래고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요 환란에서 나왔고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숨기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이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완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출까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은연중에 이 완전한 풍성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수한 사람이 할 일이요. 나는 난 허다한 무리에만 들어가도 좋다고. 여러분, 이것은 다 불완전한 복음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되고 수 있다. 요즘 재림교회도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전시용이 있고 파는 물건이 따로 있어요. 제가 중국에 많이 다닐 때 옛날에 가보면 물건이 없었어요. 요즘은 뭐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시용은 다 있어요. 저 물건 좀 사고 싶다면 어때요? 뭐만 해놓은 겁니까? 오늘날 재림교회 전시만 해놨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전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파는 사람이 없어. 오늘날 개운동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14만 4천이 실수다. 살라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전시용으로만 나눴어요. 이것을 파는 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이것을 파는 자가 다섯째 천사예요. 다섯째 천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데 이들이 영적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레위인들은 속죄 사업을 위탁받았다.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택하여 성전에서 봉사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뭐 하도록? 속죄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는 것이 속죄 싸움이에요. 이것을 이제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파프레스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레위인들의 속죄란 무언가? 흠과 점이 없는 14만 4천인들이 불완전하고 완전함의 경험이 없는 허다한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완전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완전한 복음으로 구원만 받은 허다한 무리들. 이들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실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혹독한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분 14만 4천인은 왜 무슨 운수가 나빠서 그 혹독한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난을 겪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무슨 운수가 없고 무슨 우리가 팔자가 그래서 우리만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고 중보자가 없는 경험을 하고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는 것은 저 그런 완전한 품성의 경험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사단의 모든 환난 속에도 율법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 사명,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명입니까? 허다한 무리들을 위하여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속죄 사업이에요. 그 경험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증명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이들을 통하여 증명되지 못한다면 사단은 그를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우편강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유혹할 수 있었어. 왜 그런 자들을 구원 줍니까? 대쟁토가 끝이 납니까? 항소가 있는데 끝을 어떻게 냅니까? 사단의 항소가 없어야 하지만 대쟁토는 어떻게 해요? 끝이 나죠. 아시겠습니까? 대쟁토의 항소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허다한 무리들은 14만 4천인들이 야곱의 환난에서 율법을 지키고 승리함으로 허다한 무리들도 재림 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존속되었더라면 14만 4천인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고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해요?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첫째 부활에 일어날 때 승리의 함성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보증을 썼기 때문에 14만 4천이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세 증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속의 경륜은 두세 증인이 아닙니다. 14만 4천인의 증인이 나타났을 때 사단은 어떻게 돼요?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특별히 죽지 않고 끝까지 이 시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할 14만 4천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기도원의 산전 등등 그들에 의하여 사단은 꼼짝없이 끌려가서 광야에서 죽임을 그러다면 죄가 어떻게 돼요? 이게 구속의 경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14만 4천인에 뭐가 차면? 수요가 차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증인들이 다 찼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향로를 던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복음의 열매들인 14만 4천인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실종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재림은 어떻게 돼요? 한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초기 문제 279페이지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다른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으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는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중보는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가 전포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진리는 사단도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나왔죠. 회막에서 그들을 봉사하게 하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다? 속죄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옛날 육신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을 이스라엘 승리한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승리한 자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가 불완전합니까? 허다한 무리도 완전함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그들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고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그 증거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속죄하는 행위입니다. 14만 4천인데 뭐 운수가 없어서 그렇게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도록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의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아침에도 육신적인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도 첫 번째 멸망을 면제받았던 건 어느 지파? 레위지파가 없었으면 그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배도했어도 누가 없었으면? 비누아스가 없었다면,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그 욕구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한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음은 불완전합니다. 이제는 불완전합니다. 구원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율법의 요구,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깨달아야 됩니다.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죄인의 대성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돼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나 죄 자체는 그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 용서받고 구원받는 1차적인 요구는 이루어졌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제가 성전에 옮겨졌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결방된 것은 아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완전한 제물 누가 이루세요?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예, 14만 4천들이 완전한 이 믿음과 준비되지 않은 이상 대제사장은 그 위에 뭐를요? 피를 뿌릴 수가 없다. 누가 나오기 전에는 14만 4천인들의 온전한 품성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피를 뿌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기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품성에 불완전히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허다한 무리들은 다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 율법의 요구인 완전한 품성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하였고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 없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 율법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증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참소한다. 불완전하다. 아 하나님 불완전은 죄라고 했는데 그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항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붓고 사단 저리 가 하고 밀어버리고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어야 합니다. 네. 모세와 욥의 신뢰를 들어보세요. 사단은 누구까지도?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했다. 모세도 참선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참선 안 할까요? 허다한 무리들 참선 안 할까요? 그런데 그들을 강제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14만 4천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욥에게도 참소했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겠느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데도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복을 주니까.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요? 14만 4천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유구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네. 네. 이들이 바로 사단의 중보자 없이 있었다. 왜 중보자가 있으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예, 중보해 주니까. 사단이 도와주니까. 여러 가지로 참. 그래서 야곱의 환난 때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한 후에 그들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온 우주에. 그때 사단은 유구무원. 사단이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 네. 허다한 무리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경험이 없고 증거가 없을 뿐이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았고 그 의는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의이기에 완전하다. 다만 증거가 없기에 사단의 참소를 받을 뿐이다. 14만 4천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의 품성을 증거해 준다. 법적 싸움에는 증거가 없으면 패한다. 네. 태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 무슨 전쟁입니까? 율법 전쟁. 율법 전쟁에는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패한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증인이다. 네. 사단은 누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하였을 때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요구 사항들은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를 입증,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단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온 인류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 아담은 바로 사단의 증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아담의 후손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희망이 없다. 이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 아닙니다. 선천적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절멸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다음에 읽었어요. 사단은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하였으며 그는 이 신념을 온 우주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오셨다. 네,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은 아담의 불명예스러운 실패와 타락을 계속하셨으며 승리자가 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예수님이 입증하신 것을 또 누가 입증합니까? 14만 4천인들이. 왜?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었지만 그는 본질이 신성이었다. 이렇게 기만을 하니까 이제는 누가요? 완전한 사람을 14만 4천이. 그래서 모든 사람,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사단의 참소가 없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나의 증에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구속의 경륜은 이처럼 여유가 있으며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속의 경륜이 완전합니까? 아멘. 여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죄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단의 참소가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그 완전한 구속의 경륜에 마침표를 찍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그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특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의 수요가 차면 예수께서는 향로를 던지시고 모든 구속 사업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요, 이 선고가 내릴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째 천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포도원의 5번째로 부름을 받았던 자들은 5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끝났어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놀라운 특권에 마지막 11시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같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모든 능력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어떻게 해요? 힘써 모든 능력을 다하여, 야,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하시며 땅 끝까지, 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이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승국자매는 제가 침례탕에 어제 물을 좀 채워놔라 그랬어요. 침례 받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물을 채워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조승국자매님이 침례 받고 입교를 하시겠다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떤 분들도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 이 약속을 하실 분이 있다면 여러분요, 이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불언간에 이 사업을 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세포들이 지금 이 놀라운 기별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다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너희들은 택함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